2020년 7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단원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오늘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읽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지난 주일에 허전도사님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성벽을 다시 쌓았는지 알려주셨어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돈으로, 그리고 몸이 건강한 사람은 몸으로 성벽 쌓는 일을 도왔어요. 모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오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다시 쌓은 다음에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 당시 유다 땅에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성벽을 다시 짓기 13년 전쯤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오기도 했어요. 이 에스라는 율법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던 학자였거든요. 성벽을 완성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만들거나 할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성전, 성벽, 성문이 완벽하게 있었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서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에스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새벽부터 대낮까지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큰 소리로 읽어줬어요. 이때 레위 사람들 몇 명이 에스라의 말을 해석해 주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모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자기들이 쓰던 언어인 히브리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에 살다 온 사람들은 아람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으니까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에스라는 율법에 있는 그대로 히브리어를 사람들에게 읽어주면 레위 사람들이 그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바꾸어 사람들에게 말해줬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모두 슬피 울었어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이끌었던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 함께 느헤미야의 말을 읽어볼게요. 가서 잔치를 차려 배불리 먹고 마셔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도 말라.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말대로 슬퍼하던 것을 멈추고 돌아가서 먹고 마시면서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날을 아주 기쁘게 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을 깨달아서 슬퍼했죠. 말씀을 깨닫고 삶을 돌아보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다른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기뻐하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한다고 가르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깨닫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것에 너무 스스로를 못났다고 생각하거나 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만을 갖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깨달은 우리가 예전보다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그리고 은혜 받은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거든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의 이웃을 살필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이웃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